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시작? 네, 사실은 제목을 몰라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기차를 타고 가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뭘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에 대한 세 번째 약속.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첫 번째 약속은 언제 말씀을 나누었나요? 이거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나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땅의 삶을 이제 끝내시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기 직전 이 밤에 제자들을 만나서 위로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 떠니까 너희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가장 귀한 약속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 중에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것 이거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그것이 이 땅의 어떤 약속보다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성령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꼭 성령이 필요하고 난 성령 잘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성령에 대한 세 번째 약속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잘못되었다고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성령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과 동일한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께서는 보내신다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는 성령이 보내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일이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계속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죠. 첫 번째 성령의 이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성경 말씀 밑에 써놨어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받지를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약속. 성령에 대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얘기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이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한 것처럼 성령께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한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세상을 떠나시면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은 당황하고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지만은 똑같이 내가 하는 일을 하는 분을 보내신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와 똑같이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바로 그런 분이시다.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고아처럼 바로 오늘 말씀 1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되든 말든 난 모르겠다고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 땅에 남아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이 제자들을 갖다가 포기하시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바로 그 제자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함께 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첫 번째예요. 성령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 세상에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를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럼 성령을 받고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바로 오직 성도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저는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얘기는 다른 말에서 무슨 말이 될까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똑같은 말일 겁니다. 자, 이정근 집사님, 성령 함께 하세요. 요 말 대답하려면 좀 힘들어. 성령하고 함께 있는 게 잘 안 느껴지는데, 예수 믿어요. 그러면 교회도 다니는데 믿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여야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1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뭘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함께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것이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성령을 보내시는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나게 하는 것, 상기시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보내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성경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그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들 속에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는 떠나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가르침을 갖다가 계속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서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두 번째 약속이었어요. 성령께서는 이 땅에 남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두 번째 약속이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한 세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자, 앞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약속을 주님께서 하실 텐데, 저는 이 성령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매우 분명한 이 생각과 어떤 관점, 이해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고, 그 요한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은 사도 요한만큼 더 정확하게 우리의 약속을 전해줄 그런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 성령에 대한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딱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자신을 막 증거하고 가르친 것처럼, 나타내신 것처럼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 약속의 그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한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왜 보내셨을까? 바로 이 증거를 하기 위해서 목적을 보냈는데요. 제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요. 제자들을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가서 제자를 삼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말씀의 복음의 선포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이런 일을 제자들이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했던 것, 핍박했던 것처럼 똑같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핍박받고 고난받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아예 포기하고 나는 너희들을 버렸다 하는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놔두고 무관심해져 버린다면 이 제자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제자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붙들고 세워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16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한다. 넘어지지, 실족이란 길 가다가 그만 잘못 디디고 넘어지는 것을 말해요. 쓰러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자들이 살아갈 때 핍박과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대한다. 여기서 사람이란 특별히 유대 종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는, 이것을 추례라고 합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나 신분을 박탈해버리고 유대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시켜버리는, 이걸 추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 제자들이 쫓아내면서 하는 생각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방식이 바로 이들을 쫓아내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를 쫓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은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해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를 쫓아냄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때에,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담대하게 될 수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러하게 핍박받는 고난받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목적이라는, 보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어떻게 보내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얘기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주보로는 여기 성경 말씀 첫 번째 보면 성령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 예수님께서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성령을 보내십시오 하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는 걸로 첫 번째 약속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약속에 가보면 14장 26절에 가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은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보낸다 했는데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지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세 번째 약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전혀 다른 게 되어 있어요.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의 예물을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는 말씀과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란 성령이 오시는 두 곳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삼일체가 한 분이시니까 한 곳으로 나오는데 이 성령 세 번째 약속에서는 아버지로부터도 나오지만은 아들로부터로도 성령은 오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성령에서 이 내가 헬라어로서 에고 이 말인데 내가란 말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원문에 보면 내가가 아주 액센트가 확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분명하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아버지께로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또 아들로부터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간구하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정말 어떤 능력, 초능력의 힘을 가지고 성령을 보내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성령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름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성령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호칭할 때 하나님의 신 이렇게 또 얘기했고 성결의 영, 생명의 성령 또는 양자의 영, 아들을 삼는 양자의 영 또는 은혜의 성령,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령을 부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보니까 성령을 두 가지 이름으로 국한해서 부릅니다. 바로 보혜사라는 말씀하고 진리의 성령이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특별히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사역의 특징적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름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옆에 누군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헬퍼예요. 보조자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바로 그래서 중재를 하시고 변호하시는 또는 우리를 도우시는 조력자 또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가 답답할 때 상담을 하시는 이런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냥 막 손뼉치고 막 이상하게 했더니만 막 이상하게 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막 보니까 보혜사 바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떠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 바로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할 때 바로 보혜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성도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이 말씀은 푸뉴마 알라데이제스라는 말인데, 이 알라데이아스라는 말이 말은 상대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도와주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에 대한 일을 하시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또 그분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또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는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로 그분의 이름이 이번에는 진리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진리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이 진리였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똑같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이선 방언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진리이신 그 예수님께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알게 하고 예수님을 뭐든지 예수님을 말씀하는 그런 일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것이 바로 성령이 중요한 성령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성령은 그런 두 가지 이름으로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뭐를 해요? 그가 나를 증거한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성령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셔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께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첫 번째 약속에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역할로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은 거기서 머무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자들 안에 동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도록 하시는 그 일에서 머무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지. 성령의 사역은 거기서 한참 더 뛰어넘어가죠. 뭐죠?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해서 세상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 일을 당연히 하세요. 뿐만 아니라 고난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핍박을 아무리 받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고 정말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런 믿음을 지키도록 해서 제자들을 성숙시키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는 하세요. 근데 거기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자신 자체가 무슨 일을 한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을 증거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셨더니 이 성령께서는 똑같이 세상에서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는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뭐겠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분이 예수. 왜냐하면 성령은 그 일 때문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령이 언제 오실까요? 여기서 오실 때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미래의 언젠가 어떤 한 시점에 성령을 보내시는, 바로 그 보내실 그때의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실 때라는 이 말은 어떤 미래의 어떤 한 순간, 성령을 진짜 보내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오실 때라는 말은 항상이라, 언제든지.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핍박받을 때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되고 예수를 믿을 때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신다. 오실 때마다라는 바로 그런 말, 바로 오실 때에 증거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동거하시고 제자들 안에 거하신다면 제자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것,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절대 성령이 증거 따로 하시고 제자들이 따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것은 결국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과 동일한 사역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제자들, 그들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성령은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2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떤 일을 할까요? 이런 거겠죠. 제자들은 이제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고 기억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 말씀이 생각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는 계속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바로 제자들의 예수 증거와 성령의 예수님 증거는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록이 뭐죠? 성경이에요. 바로 성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은 제자들이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을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으로 제자들은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갖다 계속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감동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찾고 깨닫게 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과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제자들과 성령은 함께 사역해요. 동일한 사역. 바로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데 이 성령은 독자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 안에서 역사해요. 왜냐하면 제자들 안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신다. 성령은 따로 막
허공을 떠돌아다니다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사님이 주여 성령 보시옵소서 하니까 착 갔다가 이게 또 어디 가서 마음 싹 빼놓으면 쑥 떠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항상 계시다. 아까 오실 때라는 게 항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디에서 역사를 하시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바로 참 포도나무 공동체에 소속된 바로 그 가지들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지들, 참 포도나무 공동체의 가지들, 예수 생명 이 공동체의 이 구성원들, 성도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인데 성령님의 사역도 바로 그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이 예수 공동체 안에 그 성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아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내가를 강조하셨는데 27절에는 이 너희라는 말을 또 강조하셨어요. 너희도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하고 강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또는 마지 못해서 아니면 적당하게 아니면 억지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너희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너희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증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방언 박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증거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증인의 삶, 이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데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증인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먼저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 증거를 하는 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증거를 한다. 누구를 증거해야 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선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사명은,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어떻게 하냐? 전도를 어떻게 하세요? 이정훈 집사님,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세요? 네? 뭔 말인지 갑자기 어렵게,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한다면 저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가 누군가를 증거해야 된다. 내가 예수를 증거한다면 예수가 누군가를 알리는 거죠. 예수 그분은 누구예요? 바로 구원자이고 메시아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의 행동의 첫 번째가 예수가 누군가를 증거하시죠. 그런데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전도 안 하고, 우리 교회는요,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선생님도 많고 해서 교육관도 건물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야 돼요. 이건 전도일까 아닐까요? 증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말이죠,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고 성경 말씀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은 거의 박사 수준이에요. 이것은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증인의 삶을 증거하는 행동은 뭐 해야 한다고죠? 예수가 누군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되 증인의 삶을 사는 예수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인들의 죄를 없애고 죄에서부터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 증거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걸 전하지 않는 전도는 가짜입니다. 사람 장사하고 교회 홍보 서비스 하는 것이지 예수를 전하는 증거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날 전 그런 증거하는 사람 못 봤어요. 선교 가시는 분, 단기 선교 가시는 분, 예수를 전하러 가시는 분 별로 없어요. 야, 이번에 5,000명 물에서 세례 줬대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 깎아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아픈데 약 발라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교회의 사람들을 걸어 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건물이 많고 사람들이 많고 교회 시스템이 좋고 교회가 뭐 어떻다 성가대가 찬양을 너무 잘한다, 500명이 성가대가,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세상을 위해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분에게 나아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증거하십니까? 이런 증거하는 사람 저 별로 많이 못 봤어요. 전도지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증거하는 사람. 이런 증거하는 자는, 이런 증거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는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더 중요한 것이 증거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먼저 증거하는 그 사람은 자신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먼저 증인이 되어야만 증거를 할 수가 있어요. 증인이 되어야만 오토리티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지 않으면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증인에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나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증인의 자격을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인의 자격은 딱 두 가지예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이 두 가지. 처음부터 있었다, 나와 함께 있었다, 이것이에요. 자, 처음부터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비로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 그때부터 예수님이 떠나실 때까지 함께 있었다.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 예수님과 그렇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야 되고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바로 증인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다가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잖아요.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 빠졌어요. 그 한 명을 누군가 보충하고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2명을 후보자로 내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누구를 하면 좋을까요? 제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의 후보자를 내세우는 기준이 뭐였느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시우는 날까지, 그 기간이 뭐냐면 처음부터라는 말은 요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때서부터 함께 해가지고 감람산에서 500명이 볼 때 예수님께서 구름 사이로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올리워 가시는 그 승천의 장면을 보는 그날까지 함께 했던 자들, 바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다니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증인이 되는 삶의 가장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다는 이 말씀에서 지금까지라는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을 그렇게 뽑았고 제자 사도들을 그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럼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뽑혀야 된다고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증인이 되지를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이 기준에 합당치 않아요. 요한의 세례 줄 때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실 때까지 있었던 사람.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승천하시는 올리우실 때까지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순간에도 있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신 그날 밤에 이 가룟 유다는 배반했어요. 중도에 중간에서 배반하고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도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증인은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섬기세요? 잠깐 오늘 나 저기 예수 믿기로 했거든요. 갑자기 증인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까지를 강조하고 계세요. 자, 이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 증인으로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귀중한 일이에요. 너무 단순하게 예수 전하는 것이 그런 싸구려 그냥 그런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생명을 살리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가는 길에 구경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정말 완전한 지식,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체험,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은 바로 나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 저기에 따라다니며 밥이나 얻어먹었던 사람을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나누고 예수님이 오심을 체험했던 사람, 바로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있어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를 말하는데,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도도 증인이 되는 사람은 보았고 들은 바를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증인되기 쉽지 않죠. 에어컨이 켜서 좀 추우신 것 같아요. 그죠? 춥나요? 예수의 증인들이 예수를 증거할 때 말이죠. 어떤 허구적 픽션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들이 예수를 전할 때 다른 사람한테 들은 카더라 통신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예수를 전할 때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신이 만났고 자신이 누렸고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오늘 예수 전하는 사람 보면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왕이에요. 그분이 두부인지 진돗개인지 고구마인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돗개 전도왕도 있고 두부 전도왕도 있고 고구마 전도왕도 있는데 그 셋 중에 뭐 하나 같은데, 이분이 저기 순천 사셨 분인가 그런 건데, 그분이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그것도 예수를 왜 믿었느냐?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니까 차를 태워주다가 하도 추워가지고 교회 갔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이분이 전도왕이 되는데 1년에 800명, 900명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 전도왕, 그래서 그거 빡세게 하다 보니까 전도왕으로 간증하고 다니죠. 저는 그분의 전도를, 그분이 그 순천시청에 무슨 토목과장인가 건축과장인가 이걸 했는데 거래선 좀 많아요. 야, 너 내일 교회 와. 너 이래가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를 증거한 걸까요? 이런 것이 오늘 교회에서 그것이 어떤 자랑화 되고 그것이 뭔가 표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난 그분이 6개월 만에 엄청나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방법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업무상 업자한테 교회 나와 그럼 봐줄게. 그럼 교회 나와. 그래야 800명 전도왕이 돼가지고 목사님은 흐뭇하시죠. 가해가 딱 차니까. 그래서 전도왕도 주고. 이것이 오늘날 전도의 모습이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아, 그러면 전도 이제 안 할 거야. 그거는 더 나쁩니다, 사실. 이게 전도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고 증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핍박과 고난, 이 세상의 증오에 직면한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들이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떠나시면서 너희는 이런 사명이 있어.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진리의 영인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보내서 돕게. 그래서 제자로서 이 예수님 증거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 증거 이것을 서로 상호 보완되고 협조돼서 연결되도록 이런 일을 맡겼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의미대로 자기 멋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 그 제자들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 증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증인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만 비로소 받아. 그래야만 그때 제자들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이란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란 바로 증인으로서의 authority,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받고 그때야 비로소 온 땅을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것입니다. 야, 이 말씀 우리 너무 전도만 하러 나가면 이 말 하는데 각 전도하는 때 이 말씀이 그렇게 돼요.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도 증거를 하는 것도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성령이었으면 바로 성령의 사역은 예수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로 중보자이세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세요. 중보자란 말은 라틴어로 제가 설명했죠.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도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이 성도들은 성령과 함께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리심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를 믿게 만들고 우리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안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예수께서 주시면서 비로소 제자들이 능력을 갖게 된다 했는데 성령이 없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인들. 그래서 성령은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다는 말 착각하지 마세요. 또 이상하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